여러분,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악했겠지만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아합을 더 악하게 만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일에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보시는 열왕기상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고 그리고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있었던 엘리야의 이야기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너무너무 우상 숭배자들, 왕부터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3년 또는 3년 반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피폐해지는 거죠.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왕에게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왕은 먹을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그리고 아합 왕도 불러서 일대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면 저 지중해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갈멜산보다 높은 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할 때에는 그 지중해 쪽에서 오는 구름들을 보라는 의미였었겠죠.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적도 있겠지만 신대원에 다닐 때 울릉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배 타고 한 3-4시간 갔던 것 같아요. 배 타고 3-4시간 가는 동안 배가 얼마나 파도 때문에 위아래로 거칠게 요동을 치는지 내리고 나서 정말 토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싶을 정도로 속과 머리가 한동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성인봉인가요? 가장 높은 울릉도도 화산으로 생긴 섬이잖아요.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모든 메스꺼움과 그리고 머리 아픔이 싹 다 사라질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청옥 같은 하늘과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신해산 가 보면서 신해산도 그렇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정말 제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지평, 보지 못했던 세계,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 거기 위에 올라가니까 바다가 동그래요. 제가 육지에 붙어 있었던 바다에 갔을 때는 바다 끝이 평평했거든요. 지평선이, 수평선이 평평했습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 올라간 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바다는 동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구나. 우주까지 안 가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둥근데 그 넓은 시야를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볼 수 있고 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작아지면서 이 넓은 거를 왜 몰랐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느꼈던 그 세계보다도 더 넓은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산, 어떤 바다, 그런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평안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넓고 크구나. 그거를 제가 말씀을 볼 때나 기도를 드릴 때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께, 하나님 또 그런 평안을 주십시오. 또 그런 평안을 주십시오.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세상의 여러 염려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가뭄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물론 이 가뭄이 시작된 것, 그 이유를 엘리야는 알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가뭄이 끝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벌이게 하시고,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는 칼과 창으로 싸운다기보다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내는 싸움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믿음과 신앙이 없이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바글바글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멸하고, 그런데도 그 다음에 가뭄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는 안 와요. 그러면 아직 더 뭐가 부족한 겁니까? 어떤 게 더 필요한 겁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다 해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상황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아합도 못 들었고 사환도 못 들었고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만 들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이걸 들었을까? 바람이 불었을까요? 세찬 바람이 불어서 이게 빗소리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엘리야만 도대체 이 소리를 알았을까요? 나중에 보니 엘리야는 이 큰 빗소리를 들을만 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 퐁티 이야기를 잠깐 적어놨습니다. 주보 한번 보십시오. 2번 보시면 그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 퐁티가 순수 감각이란 걸 이야기했습니다. 순수 감각. 우리의 감각은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순수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럼 순수 감각은 뭐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면은 까맣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어떤 색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저 중간색이기 때문에 회색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띠가 눈을 감았을 때 우리 눈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메를로 퐁티가. 그러니까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감는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눈을 감게 되면 세상의 소리들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세상의 소리들은 멀어져 가고 왠지 뭐라 할 수 없는 내 안에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기관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통하지 않고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메를로 퐁티가 이거를 순수 감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루를 보내면서 눈을 감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눈 감고 오래 지냅니까? 잠잘 때 이외에 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아합을 대적하는 이 가뭄의 때에 이 가뭄을 절실히 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 엘리야는 눈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순수한 내 안의 감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 속에서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울릉도 산꼭대기 위에서 봤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시야와 지평이 나에게 열리더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그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그것을 사모했는지 여러분, 그가 취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말씀 보실까요? 41절, 4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까 아합은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십시오 하니까 그냥 먹고 마시러 가는, 일상의 삶에서 어떤 변화도 못 느끼는 거예요. 시야와 지평이 볼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클수록 장성할수록 좁아져요. 제가 느낀 겁니다. 장성할수록 내가 이게 좁아지는구나, 그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게 넓어져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넓을 거냐? 그나마 말씀이 계시니까 이 정도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제대로 못 붙잡고요. 그것도 제대로 못 붙잡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생각날 때 그때 조금 붙잡는데도 그나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좁아져서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넓게 해주신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계속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가장 나를 낮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생각은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붙잡고 있으면 내가 높아지면서 내가 좁아지는 거죠.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요 생각, 요 믿음, 이거 붙잡고 있을 때
얼마나 엘리야는 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서, 아니 산에 위에 정상까지 올라갔으면은 한번 기계를 피면서 넓게 어깨도 피고 하늘을 우러르면서 소리치고 고함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 퐁티의 말로는 순수 감각이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뭄의 때에 저의 시야를 넓혀주십시오. 믿음의 시야로 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시야로 이 가뭄의 때를 보지 않으면 제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시야를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은 믿음의 시야를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거는 우리 눈이나 귀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말했잖아요. 메론 퐁티. 우리 눈하고 귀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의 가뭄의 땅에 큰 빗소리를 주시는 시야를, 믿음의 시야를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그 다음에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보일 때까지 7번이나 보라고 합니다. 7번의 숫자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7번을 아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7번의 비밀입니다. 그거는 또 지쳐도 일어나고, 또 지쳐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게 7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한다 그럴 때 그 맹세한다는 단어의 어원이 7이에요. 맹세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행여나 잘못해서 내가 맹세를 어기는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지키겠다. 다시 꼭 하겠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 부엘 쉐바가 7이라는 뜻이잖아요. 7번이나 보라고 합니다. 이 가뭄의 때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보라는 거예요.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사화는 멀리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이 손, 이거 가지고 뭘 가뭄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뭄을 해소하겠어요? 아무것도 해소를 못합니다. 설령 그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내린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니잖아요. 구름이 와서 먹구름이 되고 비가 내린다. 이거 자연 현상이잖아요.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엘리야는 많은 비가 올 것이니까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적 아니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놀랍기는 합니다. 많은 비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안 왔는데 온다고 하니까 놀랍기는 한데,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오는 것이 기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거는 자연현상이에요. 우리가 기적인데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이거 당연한 거야.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는 건데,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벌리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된 거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기적이 아니야. 나는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나는 기적이 뭔지도 몰라. 그런 거 내 삶에 있었던 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만약 기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싶다면 이렇게 일이 있어야 됐었겠죠. 구름이 없는데도 마른 하늘에 비가 오는 거. 구름이 하나도 없고 해가 쨍쨍인데 계속 비가 쏟아지는 거. 이거는 뭐 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어코 그거 다 아실 텐데 기어코 구름을 일으켜서 그 구름을 보내시고 그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리셔서 가뭄을 해소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우리는 그런 거는 너무 익숙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구름도 없이도 비가 마구 쏟아져서 사람들에게 이거 기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속이 후련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구름을 보내는 방법을 택하시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렇게 하신다면 작은 그 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구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라. 우리가 그 구름 속에 담긴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야말로 기적이다.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다. 왜 산을 못 옮기겠냐? 그래서 제가 멜로퐁티 얘기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멜로퐁티는 사물이 아닌 공간을 보는 사람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물만 보고 있으면 절대 이건 안 움직여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사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비어있는 내 삶의 시간들을 채워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펼쳐갈 삶의 공간을 채워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는 기적이라고 여겨지지 않겠죠.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공간을 보라고 했던 퐁티의 말처럼 엘리야는 하늘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바다를 바라보고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 가실 것인지 봐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인지를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 빼앗기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옮기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실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선과 시야를 잃지 않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빈 하늘 7번까지라도 봐라. 7번까지라도 봐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 지금까지 우리는 기적의 출발,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에 대해서 믿음이 제공하는 지평과 가치를 신뢰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에서
시선을 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적이 단지 비를 내리고 가뭄을 그치게 하는 데서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가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말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43절, 44절 우리가 읽었습니까? 안 읽었죠? 4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45절 46절께서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그냥 가뭄을 그치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그게 전부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영혼 안의 미움과 적대감, 그리고 사탄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을 파괴하려고 하는 힘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작 기적은 영혼을 파괴하고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힘들과 겨루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능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입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일어난 구름과 바람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 엘리야에게 허리를 동여라. 허리를 동여라. 힘내라. 여러분, 뭘로 힘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허리띠 막 조여도 배만 아프거든요. 예. 사도 바울 이야기 아시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 말씀으로 힘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허리를 든든히 매라. 안 그러면 허리뼈 부러진다. 말씀으로 너의 허리를 든든히 매라. 그리고 나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걷지도 못해요. 무서우면 발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전신갑주 이야기 아시죠? 걸어가게 하는 게 뭡니까? 평화의 신. 평화의 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너의 발을 평안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그 영적인 신어라. 그래야 달려가지. 그래야 달려갈 거 아니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 전신갑주. 물론 엘리야는 이내 지칠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지쳐요. 예, 지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섭니다. 허리를 동이고 달려갈 신을 신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입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참고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주보 앞쪽에 있고 여기도 또 있을 것 같네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이루는 귀한 신앙을 늘 품으시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